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은 또 다른 제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대 프랑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수도자였던 샤를르 드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한 일을 겪으면서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이 사람이 사하라 사막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현지인에게 총을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죠.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족함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 차이는 여러분 언제 드러납니까? 그것은 그 향나무가 도끼에 찍히는 순간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나무는 찍히면 찍힐수록 향기가 더욱 진동하지만 가짜는 찍히면 찍힐수록 도끼의 날이 무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겉모습은 비슷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결국 찍힘으로 비로소 그 진짜와 가짜가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조화를 보면요 정말로 생화같이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가까이 가면 이것이 정말 생화일까? 라고 다가가면 조화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 생화와 조화를 여러분 어떻게 판가름하십니까? 그 꽃에 향기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 그 꽃에 벌 혹은 나비가 꼬이느냐 안 꼬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혹은 그 꽃잎사귀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는 평소에 우리는 판가름나지 않습니다. 오직 결정적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건강이, 내 재물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찍히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어져 나갈 때에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결정적일 때에 위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신앙이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비신앙적인 길을 걷는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도였던 샤를로드 푸코가 크리스천들이 이처럼 결정적일 때에 비신앙적으로 처신한 이유를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들여다본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저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극대화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가장 불행하고 그 누구보다 비참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라고 나 스스로에게 피해 망상을 젓는다면 여러분, 절망 외에 그에게 무엇이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제 우연히 TV를 보다가요, TV 한 프로그램에서 연애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연애를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여인이 남자와 교제를 한 이후에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권태기가 온 것 같아. 그러니 시간을 좀 두고, 우리 좀 더 시간을 두고 권태기를 극복한 이후에 다시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별을 통보받은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 라는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안 좋은 극한 상황, 최악의 상황들을 스스로를 끄집어내고 막 수렁에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연애 코칭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러면 안 돼. 당신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당신이 하고 싶었던, 평상시에 누리고 싶었던 것을, 취미생활들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면 그 남자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그 카운셀러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 여가생활들을 즐기면서 그 남자를 잊기 시작하니까요, 그 남자에게 먼저 연락이 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나 스스로가 끝없이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루저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나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만들면 나에게는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절망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아니야, 당신은 그렇지 않아.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존귀한 사람이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봐. 꿈을 가져봐. 소망을 가져봐. 라고 우리가 옆에서 격려할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모든 면에 걸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스스로 훈련하지 않는 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로 우리는 추악한 인간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 여러분 어떤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사복음서에는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자신에 찬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로 여러분 자신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만으로 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난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순간 여러분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휘둘렀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 한 사람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칼을 뽑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메시아임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용감하게 칼을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주님을 잡으러 나타난 이 군대의 수가 얼마든지 간에 주님께서 한번 광풍을 몰아치면 이 군대를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처럼 베드로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군대를 쓸어버리는커녕 군대에게 여러분 잡히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예수님은 군대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베드로가 상상했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상상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머릿속에 그리던 메시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 그의 신념과 꿈이 꺾어지며 베드로의 계획이 부서지고 희망이 떨어지며 야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고 오늘 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는 이 여인의 물음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고민한 것도 없이 이렇게 고백을 해버립니다. 결박당하신 채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갔을 때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니다 라고 간단히 부인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번에는 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부인해 버립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이 베드로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 2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마침내 그곳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던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를 분명히 알아보았지만 베드로는 역시 어떻게 합니까?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자신이 정말 예수님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정말 욕하며 맹세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감옥에도 죽는데도 따라가기로 결단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여러분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뜻과 꿈이 여지없이 꺾이고 부서지고 깨지고 떨어지고 빼앗기니 결정적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추악한 배신자로 추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의 일생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보다 더 추악한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또 다른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에 베드로 말고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또 다른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베드로만 뒤따른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놀랍게도 그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또 다른 제자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아는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대제사장 집 문 앞에 당도한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 제자, 또 다른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문 밖에 경비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집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문 밖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대목을 봤을 때에 이 또 다른 제자는 분명히 대제사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또 다른 제자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을 지키고 있던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베드로를 다시 문 안으로 들어오게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이 또 다른 제자의 실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의 저택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이라도 함부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집안에 먼저 들어갔던 그 제자, 또 다른 제자가 그 종들까지도 마음껏 부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문 앞을 지키고 있던 그 여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잡혀 계십니다. 신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집에 하속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자에게는 그 여인이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만 네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내막으로는 대제사장과 내통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있는 이 추악한 제자가 과연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제자라고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요한 자신이었더라면 분명히 이 일을 있은 후에 성경에 요한이 회개했다라는 내용들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기록되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배신했던 가룟 유다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였다면 요한이 그 이름을 본문 속에서 밝히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미 예수님의 배신자로 증명된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함께 걷거나 그 가룟 유다의 청탁으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리는 더욱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초기부터 주님을 따르던 그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에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역시 제자라고 부릅니다. 등 이 두 명 이외의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더욱 일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신을 숨긴 채 대제사장과 내통했던 그 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처럼 끝까지 불의와 은밀하게 내통했던 그의 삶은 비록 그 대가를 현실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순간만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결정적으로 그의 삶은 추악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리석고 추악한 또 다른 제자가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의 덩어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채 겉으로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공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숨어서 온갖 불의와 내통하는 치사한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이중적인 삶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추악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본문 속의 제자처럼 아직까지 우리의 이름을 감춘 채 숨어서 그 온갖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제자가 아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글을 읽다가 어떤 한 초등학생이 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그 학생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는 빛이 있어, 무엇보다 밝은 빛. 해보다 밝고 달보다 밝아, 별처럼 반짝이는 빛. 어른들은 몰라 내 마음에 밝고 반짝이는 이 아름다운 빛을. 그건 욕심 없는 깨끗함이야. 여러분, 초등학생 5학년짜리가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빛이 있습니까? 정말로 달보다도 밝고 별보다도 반짝이는
그런 빛이, 아름다운 빛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라면 오늘 이 초등학생이 쓴 글처럼 그 어느 별보다, 그 어느 달보다, 그 어느 해보다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있는 목전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으로 우리를 채우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찍히고 부서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빛이 바라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 일평생도록 이 빛 속에서 살아가는 맑고 밝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만큼 이 세상은,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주님이 밝혀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